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뱀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조금 빨리 띄워주시면 보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요게 세상 한복판에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세상 한복판에서 두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왜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세상 한복판에서 살다 보면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환난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상 한복판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한복판에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큰 주제는 절대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가치를 따라야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상은 어떤 상인가 하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절대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야, 너희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착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래서 가정에 나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딸과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집안에 불화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가르치셨는데 아니 집안에 불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해가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평화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왜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긴다, 나는 금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미가서에 보니까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용하신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미가서에서 자세히 보면 딸이 어머니를 뭐하고요?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며. 대적한다라고 하는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과격한 표현을 미가서에서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과격한 표현을 좀 더 순화시켰습니다. 대적한다라고 멸시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가정 안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또 딸과 어머니 사이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을 것이다. 불화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불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나누어진다, 분열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 가족이 나누어지고 분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왜 여러분 화목이 아니고 불화일까요?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이 증거되는데 왜 거기에 화평이 아니고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적인 가치를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가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유일한 구원의 길, 한 길, 그것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와는 다릅니다. 상대적인 가치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도 나는 자존심, 명예가 나의 가치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을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인데 그 절대적인 가치가 누구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지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종교인들로서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서로 그냥 길이 있고 저쪽에도 진리가 있고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종교가 저래야지. 서로 잘 지내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인정하고 아주 좋아 보이고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화평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 화평입니다. 참된 평화는 절대 가치를 붙들 때 거기에서부터 참된 평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겉으로는 평화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가치다라는 것.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내가 금을 주러 왔다고,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쉽습니다. 이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오기 전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교적인 문화로 꽉 차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집안에 며느리로 시집을 가면
여러분 1년에 제사를 12번도 더 지내는 그런 집안이 수두룩하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상대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 그런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며느리입니다. 이것이 나는 절대 가치라고, 내 목숨보다도 이 믿음 지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절대 가치로 붙들고 있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서 그 며느리 그냥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너 우리 집안을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선택하라고. 때로는 성경을 찢어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옷을 찢어버리고 신발을 없애버리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때로는 그 며느리 머리를 밀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불과 오래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어서 나는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고, 제사가 있지만 아버님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고분고분이 그래라, 그런 집안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 절대 가치를 붙들고 이 그 절대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상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있는 집안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한복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며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비단 믿지 않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것이 비단 믿지 않는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 한복판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믿는 집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힘들게 공부를 해서 의사 고시에 패스를 하고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 권사님이 참 힘든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아들이 전문의가 되고 결혼을 해서 자녀도 2명이나 낳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교회 가도 자랑하고 싶고, 이제 고생한 거 끝이고 이 아들 또 손주들 재롱 보면서 평안하게 이제 살면 됩니다. 좀 아들 덕 보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어느 날 이 아들이 폭탄선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그리고 형제간에게. 내가 의사가 된 것 나 한 사람 호의호식하라고 하나님이 의사 만든 거 아니다라는 것. 저 외국에 아직까지 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하나님 주신 이 의사의 기술을 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며 내 남은 생애를 살고 싶다고. 여러분 이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흔쾌히 동의하며 그래라고 박수치면서 보낼까요?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냐고. 내가 홀로 너를 키우고 의사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좀 2다리 뻗고 아들 덕 좀 볼까 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내 아들 너냐고.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가치를 따르려고 할 때 상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충돌이고,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불화가 일어난다는,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상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불화가 일어날 수 있고, 불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누어진다, 분열된다, 이런 뜻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현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이 절대적인 가치를 딱 붙들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상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믿지 않는 며느리가 머리를 밀리면서 신발을 태워버리면서 성경책 찢어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은 그렇게 핍박했던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나의 이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분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아들 이삭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네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고 있는 그 아들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말씀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상대적인 가치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아들 나한테 바치네 그냥 죽는 자리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리아에서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로 붙들었던 아들을 제물로 기꺼이 절대적인 가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시나 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년 시절 때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 장작더미 위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어떠한 것을 몸소 경험했던 이삭 한평생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삽니다. 이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원수가 와서 우물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러면 전쟁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십니다. 아니 흉년이 들었으면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저 애굽에 내려가서 먹을 거 사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가장의 본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흉년던 그 그랄 땅에 그냥 머물라. 애굽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이럴 때에 이 이삭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절대적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고 흉년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상대적인 가치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이 상대적인 가치가 어땠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가치를 딱 붙듭니다. 그리고는 흉년의 땅 그랄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흉년인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그 결과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따랐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상황 따라가지 않고 환경 따라가지 않고 흉년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상대적인 가치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흉년의 땅 그랄에 머물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의 소출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소출. 풍년의 때도 얻을 수 없는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묵묵히 투벅투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 가치가 춤을 추는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의 절대가치, 말씀의 절대가치를 붙들고 100배의 소출을 누리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상을 바라봐라. 지금 절대적인 가치 붙드는 것 망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그 상이 뭡니까? 어떤 상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상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우받는 상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한복판에 보내면서 세상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누구요?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한복판에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와 제자들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대우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라는 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대사입니다. 대사. 한 나라의 대사.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하여서 다른 나라에 보냄받은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살면 대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좀 이렇게 생활을 해보신 분은 그 외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관, 우리나라의 영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특히 외국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대사관으로, 영사관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대사관은, 그 대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대표해서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파송받은 대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사를 잘 예우하고 대우하면 바로 우리나라를 예우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대사를 추방해버렸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국교를 단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이 대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대사다. 너희들이 비록 세상 가운데 가서 미움도 받고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생명의 위협도 받고 조롱받을 수 있지만 너희들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은 바로 내가 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 나라의 대사로 파송받았는데 술 먹고 춤추고 나쁜 짓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나라를 대신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만큼 그 사람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조롱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이 뭡니까? 신분이 달라지는 상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1절 함께 읽어봅시다. 41절입니다. 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서 선지자의 상이 나오고 의인의 상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좋은 말, 복된 말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대로 살면 망한다, 막 이런 좀 무서운 메시지를 주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선지자를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신 종으로 여기고 그 말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신 종으로 인정하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대로 따르면 그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복이 있다, 의인의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의인은 같은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은 어떤 것입니까? 신분이 달라지는 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렇게 헤렘,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은 다 없애버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생명을 구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기생 라합. 그렇죠. 기생 라합은 여러분 그 진멸하는 그 상황에서 생명을 구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었던 그 정탐꾼,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을 속이기 위해서 오히려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영접해주고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숨겨줄 때에 여러분, 이 정탐꾼과 군들과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진멸하러 올 때에 너희 가족들은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나중에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신분으로 바뀝니까? 그대로 있었으면 기생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대로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종의 말을 귀를 기울였더니, 그대로 따랐더니,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면서 기생 여인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상이요 의인의 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 한복판에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왜 세상에 내보내십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세상 한복판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상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 이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타락 이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한 상태에 빠졌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단에게 결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내신 이 복음, 절대가치, 주님 보내신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따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선지자의 상이 있다, 의인의 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가치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권력 가지고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IQ가 높다고 지혜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이 절대적인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이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선물로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따르는 자에게 첫 번째 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상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동격으로 대우해 주는 상. 두 번째는요, 신분이 달라지는 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냉수 한 그릇의 상입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의 상이 어떤 상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은 가장 보잘것없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율법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그네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이미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나그네들을, 객을 아주 정성껏 돌봤습니다. 집에 모셔드리기도 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아주 진수성찬으로 내어놓고 종들이 그 나그네가 오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에다가 대접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공을 하고 짐승까지도 먹을 것을 주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요, 가장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그냥 쉽고 가장 작은 대접이 냉수 한 그릇.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께서 내가 그 대접하는 사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작은 자에게 대접할 때 작은 자가 누굽니까?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면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작은 자는 세상 한복판에 파송받은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누군가가 큰 것 아니고 많은 것 아니고 가장 작은 섬김, 냉수 한 그릇을 우리에게 누군가 대접한다면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된다. 내가 그 사람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큰 상을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사로운 사람이 아니고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했든지, 얼마나 복덩어리였든지, 누군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가장 보잘것없는 대접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냉수 한 그릇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축복의 통로로 복덩어리로 그렇게 여기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데,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자리매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보디발의 그 가정에 들어온 종,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그 이방 나라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얻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우상숭배가 가득한 애굽 나라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 전체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의 상이요 복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온 며느리 한 사람은 여러분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시어머니가 박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댁 식구들이, 형님들이 왕따시킬 수 있고, 막내 며느리 그냥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축복의 씨앗으로 심으셨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 때문에 우리 시댁이 복을 얻는다. 나 때문에 우리 시댁 가문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냉수 한 그릇의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절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말단 직원이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내가 말단이지만 내가 이 직장에 있으므로 우리 직장이 복을 얻는다. 내가 이곳에서 축복의 씨앗으로 심겨졌기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 기업 가운데, 이 회사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냉수 한 그릇의 복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입니다. 외면당합니다. 가장 작은 자인 것처럼 바보 취급당합니다.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고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이 땅에 축복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 3.1교회가 이곳에 심겨져 있기에 척박한 경남 땅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부심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복덩어리라고, 가정 안에 복덩어리고, 직장 가운데 복덩어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복덩어리라고,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가치를 따르고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따를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상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상, 신분이 달라지는 상, 냉수 한 그릇, 우리가 복덩어리요 축복의 통로로 그곳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이 상,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고 또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휘파람을 불며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